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사랑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DNA가 있습니다. 사랑의 DNA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사랑이 아닌 것들을 지니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래의 모습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의 어둠들. 그러나 우리는 쉽게 사랑이 아닌 미움과 시기, 질투, 교만, 두려움, 불안, 원망, 분노 같은 것들을 용납합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우리는 원망합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받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시기합니다. 가족이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할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니까 당연하지 않나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감정들을 허용합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그저 인간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와 다른 것들, 그리스도와 구별되는 것들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미움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시기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두려움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오직 사랑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 우리 안에도 사랑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다른 것들을 품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 모델.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할까요? 나의 신앙 모델은 교회에서 경건해 보이는 분들이 아닙니다. 신앙 연륜이 깊은 분들이 모델이 아닙니다. 물론 그분들에게서 배울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모델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신앙 모델로 삼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든 답은 있습니다. 동료가 나를 배신했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누군가 나에게 빚을 지고 갚지 못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불의한 상황에서 침묵해야 할지 말해야 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사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을 대부분 따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손해를 볼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리석다고 생각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배신한 동료를 용서하면 또 이용당할 것 같습니다. 빚진 사람을 탕감해주면 내가 손해입니다. 불의한 상황에 목소리를 내면 내 자리가 위태로워집니다. 세상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내가 손해보지 마라. 내 것을 지켜라. 당하고만 있지 마라. 이것이 우리가 배운 생존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잠시 멈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처럼 행하면 됩니다. 만약 지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게 답입니다. 구별된 삶. 우리는 예수님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구별된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입니다. 그렇다면 나그네처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방식에, 이 세상의 가치관에 완전히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면 점점 더 많은 것을 허용해야 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거짓말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었어. 결국에는 양심이 무뎌집니다. 원래 세상이 이런 거야. 처음에는 작은 미움입니다. 저 사람이 먼저 그랬어. 그 다음에는 원한이 됩니다. 절대 용서 못해. 결국에는 복수를 계획합니다. 꼭 갚아줄 거야. 작은 타협이 큰 타협을 낳습니다. 작은 어둠이 큰 어둠을 불러옵니다.
한 발짝 물러서면 두 발짝을 물러서게 되고 결국 우리는 처음 서 있던 자리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적 전쟁. 전선에서 전투하는 병사들에게 대장은 말합니다. 절대 뒤로 물러서지 마라. 뒤로 물러서기 시작하면 전쟁은 지는 것입니다. 한 걸음 물러서면 두 걸음을 물러서게 되고 결국 전선이 무너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싸움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즉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편한 전쟁터가 어디 있겠습니까? 전쟁하는 자가 적의 움직임을 살피지 않으면 총에 맞을 것입니다. 적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는 게 아닌지 늘 경계해야 합니다. 마귀는 교묘합니다. 미움을 정당한 분노라고 속삭입니다. 시기를 정당한 경쟁심이라고 포장합니다. 교만을 자존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둠을 허용하지 않도록 긴장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무기 사랑. 전쟁은 치열합니다. 적은 강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무엇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말합니다. 더 강해져라. 더 똑똑해져라. 더 많이 가져라. 세상의 무기는 힘이고 지식이고 재물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6장 12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영적 전쟁은 세상의 무기로 싸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최고의 무기는 사랑입니다. 왜 사랑이 무기입니까? 사랑이 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무기라고 하면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보혈이 능력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사랑이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그 사랑이 죽음을 이겼습니다. 그 사랑이 죄를 이겼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용서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마귀를 이겼습니다. 사랑이 약해 보입니까? 아닙니다. 사랑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의 무기는 사랑입니다. 누군가 나를 미워할 때 사랑으로 대응하십시오. 누군가 나를 배신할 때 사랑으로 용서하십시오. 누군가 나에게 악을 행할 때 사랑으로 선을 베푸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이기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늘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사랑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으로 싸웁니까?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원망 대신 사랑으로 반응하십시오. 그 사랑이 미움을 이깁니다. 누군가 당신을 배신했을 때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하십시오. 그 사랑이 분노를 이깁니다. 불안한 미래 앞에서 염려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유혹이 찾아올 때 죄의 즐거움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선택하십시오. 그 사랑이 시험을 이깁니다. 세상은 힘으로, 지식으로, 돈으로 싸웁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으로 싸웁니다. 승리하는 삶. 오늘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아닌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매 순간 물으십시오.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답대로 행하십시오. 비록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여도, 비록 어리석어 보여도 그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십시오. 그리고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그리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죽음까지도 이기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